오늘 말씀은 이제 먼저 지난주 우리 복습하면, 지난주 여러분 거울 좀 보셨어요? 거울 좀 보셨어요? 그리고 웃어 보셨어요? 네. 꼭 거울에서 그 안에도 내가 마음이 이제 우울이나 짜증이나 뭐 원망스러움으로 갔을 때도 그냥 거기서 한번 돌이킨 거, 방향을 전환시킨 거, 그거가 그냥 거울 앞에서 웃은 것과 같은 효과인 거죠. 그래서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내가 주로 영향받는 곳은 어딘가? 상황인가 하나님인가?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도 돕고 스스로 안 돕는 자도 돕는데,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내가 도움받는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게 돼서 수업료를 적게 낸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돕는다. 그러니까 먼저 뭘 해보라는 거죠. 뭐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해보는 게 훨씬 수업료를 적게 낸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 때문에 막 내가 힘들어지거나 어려울 때, 그래서 그거에 그 원망스러움과 좌절감이 나를 가득 채웠을 때 그 영향 속에 나 자신을 방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불행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 다른 습관을 들이도록 자꾸 다른 선택을 해봐야 된다.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그래서 잠언 말씀드렸죠.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구부러진 말을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이게 잠언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근데 상황에 일일이 반응하는 나의 이 습관과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해요. 사실 말이야 쉽지 그게 바로바로 되나요? 안 되죠.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미 습관들여진 상황에 끌려다니는 나의 이 습관은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상황에 일일이 반응하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맞춰주는 삶은 어떨까요? 그것도 상황에 반응하는 거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맞춰주는 삶. 친절하다는 소리는 듣겠지만 계속 소진될 거예요. 피곤하고. 그리고 그 안에 차곡차곡 나는 사실 저거 하기 싫고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자신을 무시했던 게 차곡차곡 쌓이면 이 화와 불행감이 이게 되게 커져 갈 거예요. 자, 반대로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마다 내가 악에 받쳐서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따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갚아주며 산다면 어떨까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막 바닥을 치면서 막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해서 어떨까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화를 내면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거 2, 3일만 해도 화병으로 알아 누울 거예요, 아마. 그 모든 상황에 내가 일일이 반응하고 있으면 화난다고. 또 뉴스에서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사건들 많죠. 어제도 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 뉴스가 이제 막 실시간으로 보는 세상인데, 이럴 때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내 집 지하에 땅을 파서 벙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매일 사재기를 한다거나, 그 불안에 반응하느라
또 호신용 무기를 매일 구입하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아예 방 밖으로 못 나간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불안히 일일이 행동으로 반응한다면 신경쇠약에 걸릴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더 반복되고 더 그런 일이 많아져 보여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실은 우리 삶에서 적잖이 이렇게 상황에 반응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로 든 거는 극단적인 예인데 그렇게 상황에 반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똑같이 만약에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휴전이잖아요. 휴전. 아직도 우리 포 사격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네에 우리 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미국에 사는 지인들이 큰일 난 줄 알고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올해도 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죠. 이래요. 같은 압력 상황인데 누군가는 일일이 반응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또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압력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아주 인상 깊어서 또 말씀드리면 제가 고3 때 아마 고3 때 친구인데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전교 1등을 자주 하던 친구였어요. 당시 저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고 별 보고 등하교 하는 이 삶 자체가 비참하다고 느꼈어요. 전 진짜. 그리고 이런 삶이 막 너무 지긋지긋하고 이게 과연 끝이 있을까 막 이 절망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당연히 공부를 밤 11시까지 학교에 붙잡아 놔서 앉아서 한다 이게 뭐 의욕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점수는 내야 되니까 뭐 시험 맘대로 아무렇게나 보이면 배짱은 또 없어가지고 시험은 잘 봐야겠고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 이 모순 속에서 그 전교 1등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냐? 그때 그 친구의 대답. 야, 재밌지 않냐? 야, 재밌지 않냐? 그 말을 남기고 그 친구는 서울대로 갔어요. 당시의 나를 보면 사실 공부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입시라는 무게감에 제가 압도됐던 거죠. 입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내가 받을 지탄과 무시, 안타깝게 나를 바라볼 시선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입시의 실패가 마치 이 사회에서 낙오가 보장된 패배인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거 시험을 못 본다는 거는 나에게 엄청난 공포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땠을까? 그 친구도 똑같이 그런 공포와 압도감 속에서 공부를 했을까?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는 같은 수능을 보고 같이 똑같이 학교를 별 보고 등교해서 별 보고 학교 왔는데 그 친구는 입시관이라 물론 입시도 있죠. 방편으로서. 근데 공부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놀이의 하나가 됐던 겁니다. 그 친구한테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이라는 게 압박감과 강제성이 있으면 그게 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율성이 있을 때만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여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그 친구가 그의 입시에 잘 원하는 데 못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그 친구가 느끼는 좌절감은 내가 상상했던 그 좌절감만큼을 괴로워했을까? 아니에요. 그 친구는 떨어졌으면 아마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했을 친구였을 거예요. 다른 대학 뭐 가면 되지 뭐. 그게 뭐 인생의 실패도 아닌데 뭐. 그 친구는 이미 시작부터 고등학교 그 공부를 그런 태도로 대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와 저의 차이는 공부에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삶이나 내가 맞이한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의 차이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공부에 집중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물어볼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공부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수단으로서 공부라면 그럼 저는 했을 거예요. 근데 같은 입시라는 압박 상황에서도 그 친구는 여유가 있었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큰, 아직도 기억이 오래 남는 기억이었어요. 1년 후에 대학생이 돼서 고향의 그 시내버스 안에서 만났는데 인사를 했더니 목이 쉬어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데모하러 다니느라 목이 쉬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데모가 너무 재밌대요. 그 친구는 공부도 재밌고 데모도 재밌고 저도 시위를 그 당시에 나가봤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전경들 앞에서 진짜 잘못했다가는 저 맞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거 역시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뭘까? 그러고 보니 우리만의 또 다른 전교 1등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맨날 잠만 잤고 그런데 결국 예체능계에서 전교 1등을 하고는 이 친구도 서울대 음대를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표정에서도 공부는 뭐 별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30대 후반에 우연히 그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노동당 지역구 대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대를 갔는데 노동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친구들을 결국 어디로 튈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저에게 공부란 대학 입시를 통해 번듯한 직업을 갖고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하는 무언가였어요. 공부가.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도 재미없고 보람도 없고 효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학교 공부에 재미를 느꼈던 적이 제가 그런데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저 방송실에 있는 임용석 집사님이 그때 수원에 살았는데 저랑 같이 이제 수원에 대학교를 다녔는데 본인에게 들어온 과외를 저한테 한번 넘겨줬어요. 그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그 친구 이제 가르치러 수학을 제가 해야 돼서 이제 오랜만에 고등학교 수학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답이 딱딱 떨어지는 이 재미가 내가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느꼈어야 되는데 대학교 때 남 가르칠 때 그제서야 느낀 거예요. 왜 제가 재미를 느꼈을까? 부담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지 뭐 라고 했는데 순수하게 그 내용을 대하니까 그제서야 그 재미가 느껴진 거예요. 물론 과외는 한 달 만에 잘렸습니다. 내가 수학이 재밌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용석 집사님께도 면목이 안 섰네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당시 고3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이 사회에 시험을 못 보면 내가 이 사회에서 낙오돼 라는 이 마음은 이것은 사실인가요? 생각인가요? 사실이다. 그럼 다 생각? 그렇죠. 거기 시험 못 보고 대학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만 듣고 크다 보니까 진짜 막 대학 안 가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속은 거 생각하면 자, 근데 요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거 사실입니까? 아니면 내 평가와 내 주관이 개입된 생각입니까? 한 번만 이렇게 물어도 바로 답 나와요.
그런데 내가 우리 키즈를 대할 때 집에 돌아와서 학교 돌아와서 옷을 아무데나 벗고 하는 걸 보고 이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얘는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살 거야 라고 저는 이 믿음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때마다 양말 내가 빨래통에 넣으라 그랬지 뭐 왜 밥 먹고 바로 약을 안 먹니 이왕 할 거 먼저 씻고 놀면 얼마나 좋니 막 이 말을 애 잘못될까 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못지 않았어요. 저도 못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남 걱정 우리 집 키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잘 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양말 제때 넣지 않는 거 지금은 저 제때 넣어요. 물론 또 다른 압력이 있지만 박경혜라는 요거 한 번만 물어보면 사실인지 아니면 내 주관적인 생각인지가 확 갈려요. 이건 사실인가 생각인가.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낄 때 내가 이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인가 생각인가. 우리가 꿈과 현실은 구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걱정들이 실은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했던 일에 제 생각에 거의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면 일어나더라도 내가 걱정했던 것만큼의 그만한 큰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과 생각을 구분할 때 비로소 그 사이에 틈이 생기고 이 틈이 바로 영성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꾸 내 평가와 주관이 들어간 것을 사실로 믿고 있던 것에서 그걸 멈추고 이렇게 분리하고 구분해서 다시 바라보는 거.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인사 안 하고 지나갔어. 날 무시해? 이건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이것도 생각이죠. 그가 정말 순수하게 날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에게 지금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인사하고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는 지금 자기 삶이 괴로운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가 영성 생활이에요. 그리고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의 압력이 크고 어떤 걱정이 크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적어도 사실인지 생각인지만 구분만 제대로 해도 거기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혹여 실제 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생긴 그 틈에서 내 안에 힘이 올라와요. 여유가 올라와요. 그리고 이 틈은 한순간에 전환할 수 있어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아주 보화 같은 영상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하는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는 아이에게 치즈를 얹어주자 울음을 그칩니다. 세상스럽게 우는 이 아이도 치즈 한 방에 울음이 뚝 그치고 이 아이도 치즈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치즈 챌린지라 불리는 이 영상들은 아기들이 치즈 한 장에 울음을 뚝 그치는 신기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치즈에 차갑고 딱 달라붙는 촉감이 좋은지 모든 아기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울음을 그치는데 아이에 이렇게 치즈만 줘도 울음을 그치는 아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진짜 치즈 챌린지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아빠들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고양이들에게도 효과 만점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죠? 우리 어렸을 때 해봤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늦게 봤네.
아내 기분 나빠 화낼 때 한번 던져봐야지. 그럼 아마 쫓겨나겠죠? 이게 근데 재밌기도 하지만 단순히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린 게 아니에요. 이 느낌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뭐 이 아이가 세상 억울한 것처럼 물다가도 그냥 치즈 한 장에 갑자기 표정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다 치즈 한 장에 확 전환됐어요. 고작 치즈 한 장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제 여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되게 이제 막 일하랴 뭐 학교 다니랴 애 둘 막 낳아서 키우랴 하는데 여기에 또 경제적인 상황이 그 당시 어려워가지고 막 그 새 들어 사는 아파트에 뭐 위아래 이웃들 뭐 층간소음 때문에 뭐 갈등도 크고 막 그래서 맨날 저랑 통화하면 울고 막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 심각하게 왔어요. 진짜 너무 심각하게. 그래서 이거 어떡하면서 이제 맨날 전화를 하는데 우리 동생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이 말씀도 드렸는지 모르겠네. 그 동네에 폭우가 심하게 쏟아져서 그 동네 수해가 난 날 폭우와 동시에 벼락이 쳤는데 제 동생이 사는 집 그 3층 아파트에 옥상에 벼락이 쳐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수해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 갓난 애를 데리고 나와서 차로 피신하는데 또 그 비 속에 옆집이 나와서 오갈 데 없고 막 방황하니까 또 그 집 식구들을 다 그 그 큰 밴에 다 그 두 집이 식구들이 다 거기에 들어와서 막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이런 일을 급박하게 경험한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이게 동생이 해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있어난 다음에 우울증이 한 방에 사라졌대요. 지금 우울할 틈이 없는 거잖아요. 집에 벼락이 쳐고 불이 나고 물이 콸콸콸 새 내려오고 그래서 피신해야 되고 근데 애는 챙겨야 되고 그 옆집도 지금 애들이 막 거기는 한 애들이 여러 명인데 그 집 다 데리고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 우울해라는 생각이 어디 있을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우울감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만화 같은 일인 거예요. 실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그렇게 한순간에 갈 우울이었다면 그렇게 치즈 한 장에 그칠 울음이었다면 지금 나도 한순간에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물론 감정에는 관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나 기분 나쁘니까 좀 시간이 필요해. 우리 보통 그렇게 느끼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항상 이 하나를 생각해요. 이것은 한순간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기분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이 내가 느끼는 불안과 압력감이 한순간 여기서 벗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 이 불안과 걱정과 이 일이 나를 해칠 수 없다. 라는 거를 꼭 한켠에 제가 소리내서 말을 해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제자들 뿔뿔이 도망가고 오합지졸되고 이제 완벽한 실패가 뻔히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 그걸 아신 거죠. 이런 상황이 오고 너네도 고생할 텐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32절 그 상황을 설명해 줘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들이 다 도망가고
나를 그냥 혼자 덩그러니 두고 도망갈 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희도 환난을 당할 텐데 담대해라. 세상을 이겼다. 아니 완전한 패배로 보이는 상황인데 세상을 이겼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신기 발신기 이 얘기 드렸죠. 아무리 발신을 해도 내가 수신기가 없으면 그 전화가 전해집니까? 전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저쪽 발신기 전화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그렇게 큰 소리가 전달됐다 하더라도 내 전화기의 수신기가 그것을 그냥 마치 나긋나긋한 정도의 소리로 필터해줘서 들려주면 그 핵폭탄의 완전히 모든 걸 파괴할 만한 파괴될 만한 그 소리가 나한테 전달됩니까? 아니에요. 내 수신기의 그 기능과 관리만 잘하면. 여러분, 상황이 발신기라면, 나에게 영향을 미친 상황이 발신기라면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과 태도가 수신기예요. 우리가 모든 발신기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발신기를 끌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내가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뭘 할 수 있나요? 그 상황은 벌어졌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대학 입시에 낙방할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을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벌어질 수 있지만 발신은 올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수신기가 내 마음의 수신기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한 번에 그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불행에 반응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은 나의 어떤 상처의 기억이나 불행의 습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결국 이것도 한 번에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나요? 50대 50에서 51만 해보자고. 한 번에 하나씩만 내가 다른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내 수신기로 다르게 그걸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상황을 통제하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그대로 그냥 아무 힘도 안 쓰시고 그냥 순순히 붙잡혀서 가셔서 누가 모함을 하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우는데도 뭐 딱히 그렇게 해명하지도 않으셔요. 그래, 그거 네가 한 말이야. 이게 지금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 그런 말씀이나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셔요. 예수님은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냥 벌어질 일 다 알고 맞이하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인 거예요. 이것은 그 일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내 목숨이 죽어도 내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뿌리를 둬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죽음이 와도 내 생을 위협하는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안에 그 힘이 올라와요. 그 담대함이 올라와요. 담대해라라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담대해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냥 애처롭게 위로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관점과 나의 수신기를 올바르게 하는 거. 다만 그 마음에 걱정은 더 큰 걱정을 반드시 보게 만들고 그런 상황을 끌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나는 이겼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건 결국 뭐가 있어요? 이긴 힘이 센 사람은, 이미 내가 이긴 걸 뻔히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와도 여유는 더 큰 여유로 이어지게 돼 있고 그만한 상황을 끌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일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몇 번 말씀하셨나. 그 단어 자체는 거의 30번 나오는데 복음서에서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사용된 단어는 거의 대략 22번이에요. 많이 하셨죠. 걱정하지 말,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르다.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뭐예요? 힘과 힘의 균형일 때 평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쟁 억제력을 위해 힘을 키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국권이 약해졌을 때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했잖아요. 이게 육체를 입고 사는 세상에서의 평화예요.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건 이대로 이런 세상에 우리는 이미 육체를 입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 하지만 마음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은 늘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그 극단적으로 가면 자기 밑에, 집 밑에 벙커를 파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그 불안감 때문에. 마음의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차원에서는 상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상황도 해야죠. 그런데 무엇보다 내 마음을, 수신기를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 여러분, 아까 이거 치즈처럼 내 수신기 요거, 그 아이가 그렇게 한 번에 기분을 바꿨었던 건 상황을 통제한 게 아니라 자기 수신기가 자기도 모르게 스위치가 바뀐 거예요. 기분의 상태가. 그거 마음의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꼭 치즈가 안 붙어도 내가 전환하기로 결정하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연습이 필요하다. 새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계속. 불안으로 반응하는 나의 패턴을 잠깐 멈추고 감사로,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걸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요. 이렇게 뭔가 불안감이 올라오거나 이게 너무 압도할 때, 근데 일단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있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면 갑자기 이렇게 먼 산을 이렇게 막 보면서 숨을 이렇게 크게 하고 막 몸을 이렇게 하고 창문 열고 환기를 하고 이래요. 우선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걱정하는 일을, 내 이 걱정하는, 내 불안하는 이 느낌을 잠시 느껴봅니다. 이거 우리 잠깐만 해볼까요, 같이? 네. 여러분이 요즘 불안을 느끼는 거,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 걱정되는 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이나 그 상황 때문에 나는 무엇을 느끼는지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 느낌의 이름을. 불안일 수도 있고 초조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쫓기는 강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느낌을 이름 붙여봤다면 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네가 불안했구나. 자,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그냥 제 손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아까 내가 걱정했던 것을 여기 잡아보는 거예요. 내 가슴에.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그 상 위에 이렇게 꺼내서 올려놔 보세요. 그냥 상상으로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잠깐 바라본 후에 저를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이 상황은 내가 아니다. 나는 이 일보다 크다. 이 불안은 내가 아니다.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내 염려보다 내가 엄청나게 커서 저 아래에 내려다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염려했던 그 일이 실은 내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잠시 답이 떠오르는지 느껴보세요. 네, 눈을 뜨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어떠세요? 좀 유용하시겠어요? 네. 느껴보고 알아차리고 느끼고 물리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이게 인간의 뇌가 아직 그 3차원이어가지고 이렇게 몸으로 행동하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에 더 그거 진짜처럼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손짓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고 이 상황은 내가 아니다. 나는 이 일보다 크다. 이 불안은 내가 아니다.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지혜를 구해야 되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이것도 뇌과학자 책에서 본 거예요. 우리의 뇌는 소리내서 질문 형태로 말을 하면 뇌가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일부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때 어떤 하늘의 영감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것이 바로 창조자의 역할이고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조자라고 해서 하나님, 제가 이 표현 잘 썼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 공동 창조자란 말은 건설업이나 토목업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테리어 업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불안과 근심이 만연한 세상에서 사랑과 여유와 유머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 완전히 다른 결로 바라보는 사람. 불안이 이 사람에게 덮쳐서 같이 그 불안에 동요되면 더 큰 불안이 나는 방출하게 되는데 불안이 상황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걸 유머로 받아쳐 버리니까 나에게서는 그 불안이 더 발산되지 않고 오히려 여유와 사랑이 발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여기서 창조하는 그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었죠?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셨을까요?
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고마워요. 아주 제가 삶의 압력을 크게 느낄 때마다 이 말을 저는 계속 되뇌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겼다. 완료형. 이미 이긴 거를 우리는 마치 게임이 다 공략이 돼 있는데 재미를 위해 마치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하나 공략해가는 그냥 그런 기분으로 삶을 사는 것. 저는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겼다는 거,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걸 하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구에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도록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도망가는 거 붙잡고 다시 앉혀놓고 하신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이 탄생을 기리는 대림절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태어나시도록 이 한 주를 잘 보내셨으면 해요. 상황은 나보다 작다. 그 불안도 나보다 작다. 그것도 상당히 작다. 마치 치즈 한 장 붙이자마자 그 서러움의 울음이 난데없이 사라진 것처럼 사실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니다. 치즈 한 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 치즈가 없어도 바뀔 수 있다는 말.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내가 염려하는 그 상황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전쟁의 위협조차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의 존귀함을 침범할 수 없다. 내가 그 존귀함의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지 않는 이상, 않는 이상이에요. 여러분 내어주시면 안 돼요. 누가 무시하고 욕한다고 해서 그렇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반응은 실은 나의 습관화된 거대한 불안의 착각이다. 내가 그동안 압력 상황에서 불안으로 반응했던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습관화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불안으로 반응하던 걸 멈추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감사로 응답하면서.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 잠시 이 나눈 말씀 여러분 안에 어떤 떨림과 진동으로 남는지 잠깐 몇 초간 느껴보고 한두 분만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